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거스틴이라는 도구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의 가장 중심, 영혼 중심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많은 현상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자리에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은 맞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가. 다른 거 맞지를 않아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영혼의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요. 그냥 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중에 하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한국에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한국의 종교가 원래 종교가 샤머니즘이다. 아니면 불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한국의 역사는 5,000년이 되는데요. 한국을 만들었던 단군 같은 사람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고 단군이 누구냐면 욥단이라 그래요. 욥단이라. 욥단이고 그 사람이 한반도로 와서 이게 이 땅에 국가를 건설했는데 그게 고조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리랑 같은 경우도 많이 변질됐고 달라졌지만 아리랑이다 그 말이 뭐냐면 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랑은 너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서 왔어요. 저 멀리서부터 이주해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알은 하나님이고 이랑은 나랑 너랑 우리 철수랑 순이랑 뭐뭐 함께 그 말이죠. 이랑이랑 아주 오래된 단어예요. 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오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알이 엘로 변화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또 벳엘 엘자가 하나님 그 말이고 옛날에 알이었어요. 그래서 알, 이랑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오래된 찬송가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몇 년을 섬겼냐? 한은님이라 그래요. 한은님. 하나님을 몇 년을 섬겼냐 그러면 2200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2200년 정도로. 그때는 전쟁도 별로 없었고 이 땅이 평안했어요. 22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오면서 뭐 고구려의 소수리망도 누구의 무슨 근태조왕이라는 누구의 어떤 왕들이 불교를 그때부터 외래 종교로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외래 종교를 수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거의 3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통계가 그런데 전쟁이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외래 종교의 불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 속에 들어갔어요. 중국도요. 진시 황제, 진나라를 시황제가 통일했는데 이놈이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럼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어찌 않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흩어진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홍수로 이 땅이 심판된 다음에 8가족들이 다 이 땅에 후손들이 번들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 땅이 전체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성경에도 이 역사를 추격해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령 단군신화 같은 경우에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설화 같지만 그 안에 진실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진실이냐 그러면 곰이 나중에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곰의 눈동자를 동양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을 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호랑이 눈동자는 노랗시요? 누구지요? 서양인이에요. 서양인. 근데 이 땅 위에 국가를 도조선 세우기 위해서 옆단이 건너오면서 이 고개들을 넘어오는데 이 이주하는 통로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쑥하고 마늘 종류만 그렇게 이주하면서 먹어요. 식량이 없을 시대에. 그걸 먹다가 같이 서양 사람들도 같이 넘어오다가 서양 사람들이 중간에 흩어져 버렸어요. 헤어져 버리고 동양 사람들만 와가지고 이 땅 위에 국가를 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시경의 말씀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없는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원래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교회 공동번역 성경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뜻도 왜 바꿔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에서 다시 하나님에서 하느님으로 다시 사실은 걸려서 써야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썼다가 어느 때 그냥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바꿔버렸는데 하느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상한 말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이상한 소리 아닌데 제발 공부 좀 하라 그래요. 사실은. 어쨌든 하느님에 대한 사상이 우리 안익태 선생님이 찬송과 같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우리나라 이런 꽃이에요. 국가 꽃이에요. 무궁화가 뭐냐 그러면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이게 무궁화의 학명을 찾으면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라고 말하는 게 무궁화예요. 그것을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것이 아니에요. 무궁화가.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저쪽에서부터 가지고 넘어온 꽃이에요. 그때 이후로 전국에 무궁화가 다 깔렸어요. 우리는 왜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 된지 몰라요. 뭐 일본도 무궁화 마사지틱을 써서 무궁화를 수없이 많이 없애왔어요. 사실은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죠. 이 땅이 2200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뭐 주몽 같은 무슨 제가 연속국 사극을 보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형상도 없고 뭐 절하기 뭐 하니까 태극을 갖다 놔두더라고요. 태극 현상을 놔두고 막 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불상도 없고 뭐 또 없는 그런 시대니까. 하지만 태극도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태극도 음양 오행사살해 온 거고 사실은 좀 성경적으로 맞다면 삼태극이 맞아요. 삼태극이. 태극도 잘못된 데서 온 거예요. 유교 사상 또 이런 샤머니즘에서 온 것이 태극기예요. 우리나라 국기로 태극이 맞는 게 아니에요. 태극은 잘못 만들어진 국기예요. 삼태극이라는 게 맞아요. 뭐 그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 못 나누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적으로 이 민족이 누구를 섬겨왔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22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민족을 심판하는 거 코아귀를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와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요 사람 보는 데다 코아귀를 다 잘라갔어요. 몇만 개씩. 사무라이가 오면 바가지 하나에다가 사람 코를 다 담아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사무라이가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 코무덤이 있어요. 코무덤이. 비무덤이 있어요. 코빗자. 코무덤이 있어요. 몇만 개씩 우리나라 사람 코를 어린아이 코까지 다 잘라갔어요. 귀까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의 심판은 코아귀를 잘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역사 이대로 우리나라가 외침을 나갈 때 코아귀가 다 잘라졌어요. 어느 때요? 불교 받아들이고 심판받고 유교 받아들이면서 임진왜란 한번에 심판받고 고려시대 때는 하나님을 버린 심판으로 인해서 몽골에 몇 년, 백몇십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불교네. 정신 나가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 조상숭배요? 웃기는 이 이야기를 조선시대에 얼마 전에 최근에 몇백 년 전에 이 한민족의 역사가 5000년인데 몇백 년 전에 이상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조상숭배하고 우상하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 미친 짓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를 버려놓고 조상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 마귀에게 후손들 넘겨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신 나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민족이 22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아요.
고대 중국사를 아는 사람은 진시황제, 그 미친놈이 무슨 일을 왜 했냐 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모든 걸 말살하려고 아방궁 사건을 일으키고 모든 책을 다 보다 분석행위라고 그래요. 모든 증거를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1년에 고대 중국의 황제가 태산에 가서 하나님을 계속 경배했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 섬겨왔다가 그 모든 걸 다 폐허를 시켜. 다 없애버려. 증거를 인증해 없애버려. 우리나라 고조선이 하나님을 섬겼던 게 옳지 않느냐? 고조선에 8대 근법이 있어요. 8대 근법이 국사책에는 뭐 3개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더 공부해 보면 8대 근법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첫 번째 십계명과 똑같아요. 8개가 첫째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우상숭배하지 마. 그렇게 다 올라와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다 나왔어. 그것이 고조선 8대 근법이 그대로 십계명을 반영해 놓은 것이 많은 차이가 없어요. 아니 공부하고 아는 사람 다 알지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채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만족이 없어요. 자신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우울증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심리적인 심령 근원에서 일어나는 작용 중 하나라고 봐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고 보면 중독도 마찬가지. 인터넷 중독 아니면 무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뭔가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비어져 있으면 갈급함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그 중독증 중에 속한 술로 채워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중독증의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아니요. 만족이 없는 사람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믿는다는 명함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빈자리들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니 삶 속에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계속 고통하는 것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사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와달라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너희 기도가 내게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관계는 전혀 바르지 않고 하나님 관계는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니고 온당하지 않고 옳지도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가깝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속에 평안의 때가 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역사 이래로 믿음의 사도라고 일컬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23명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1950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앞세대 목사님이죠. 전 세계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이분은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글자는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글자는 아내에게 좀 배우고 글자는 틀리고 그랬어요. 이 전직이 배관공이었어요. 배관수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기도를 30분 이상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30분 이상씩은 바쁘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30분 이상은 하는데 30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나는 30분 안에 주님을 찾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30분 정도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낸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친함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가깝게 지내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저 머나먼 타인이 아니면 불상처럼 말 못하는 뭔가예요. 말 못하는 심리예요.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진노하시지도 않고 슬퍼하시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론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요. 전혀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지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것은 교제하고 만나고 교통한다는 이야기지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통 교제고 사귐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우리와 사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귀는데 아무런 사귐이 없어요. 아무런 만남도 없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아무런 교통도 없고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은 아무도 없고 그분과 교제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인들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3년, 20년 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했어.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했어. 아니 몇 개나 있냐 말이지요. 몇 개나요? 몇 개나요? 그리고 응답 받을 걸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겠지요. 계속 기도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기도했던 것만큼 응답 안 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올해 1월 1일 시작해서 지금이 10월 9일인가 그러죠. 10월 10일이죠 오늘이. 10월 10일.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게 어디 있냔 말이지. 하나님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가깝다.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선지자가 그걸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 율법이 구약 성경에 그걸 선포했고 신약 성경 주님께서 또한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가까이 한다? 아니요. 전혀요. 전혀 그런 것이 우리 안에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제 안에도 그런 것이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힘을 다하여요? 무슨 힘을 다하여 뭐가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뭐가 없어요. 힘을 다하여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좀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겠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 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읽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친밀하심을 보이리라.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인데 요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죠. 성경을 읽질 않지요. 읽질 않아요. 읽질 않으니 갈수록 목회해야 하는 설교들은 어려운 설교를 못해요. 사실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이야기하면 다 좋을 테니까요. 전혀 못 알아먹으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나눌 수가 없지요. 나눌 수가 없어요. 조금 이야기하다 말아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문제가 생기면 가볍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도와줄 줄을 기대하고 가볍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진지하게도 아니고 간절히도 아니고 철회하면서도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들어줄 거지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쓱 지나가면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 가깝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들에는 귀가 쏠깃합니다. 귀가 쏠깃해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 이끌어주시는데 하나님과 사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굶어 죽지 않을 때에, 새끼를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새끼를 아무 걱정도 없이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새끼를 아무 걱정 없이 새끼를 두 끼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요. 미국 잘 산다고요? 미국의 국가 부도 사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요 완전하게 극과 극단밖에 없어요. 양극화, 양극화.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죠. 서민이 갈수록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고 부자만 극소수 남는 그렇게 되지만 미국은 아주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천민계층, 아주 비참한 가난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빚이 어마어마하고 이자만 세금의 7, 80%를 1년에 빚쟁이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있느냐? 그런 여력이 없어져 버려요. 다 여력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여력이 있어요? 자기 덩치도 유지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의 때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고 환난의 때를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보호 속에서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가 언제까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어젯밤에 전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설교는요. 요한계시록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요한을 통해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시대가 악랄해졌냐면 요한계시록을 좀 강조하면 저도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7교회에 대한 메시지 말고는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구구절절히 안 했고 저도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살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좀 강조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다 공격합니다. 2단이네 3단이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조하면 위험한 성경에서 읽지 말아라. 그것이 그 사람 2단이에요. 2단. 진짜 2단이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회 속에서 이 말씀 필요 없다. 읽지 말아라. 위험하다. 아마 제가 저 근처에 있는 한 1500명 되는 성광교회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한다고 제가 설교하면 그 많은 교인들이 저를 공격할 거예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초청돼서 말씀 전했다고 가정한다면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왜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이 읽는 것 듣는 것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가 되는 것이죠. 읽을 때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채워야 될 자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못 채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내 갈망이 일어납니다. 뭔가 갈망이 일어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옷을 사고 패션을 사고 끊임없이 쇼핑하고 끊임없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갈구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고 친구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만족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것.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거나 아내의 사랑으로 채워지거나 부모 자식의 사랑으로 채워지거나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것이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단순히 예배 한번 하고 짧게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면서 나는 그 자리가 다 채워졌다. 아니면 그런 게 없어. 부인하고 사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심각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돈에 탐욕돼서 가든지 아니면 명예에 탐욕돼서 가든지. 이번에 상암경기장 집회 때도 목사님들이 명예욕에 사로잡힌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명예욕에 사로잡혔어요. 명예에 사로잡혀서 목사님들인데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자기의 그 많은 관중이 모이는데 자기 이름도 내밀고 자기가 거기에 순서에 나오고 대표가 되려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놓고 니는 저리 가라 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시간씩 가지는 거예요. 5분이라 10분이라도 자기가 순서에다 나오려고.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집회에서 내가 그 나왔다. 그런 명함을 다 가지려고. 명예욕이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러죠. 목회자들만이 그래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한다는 명분 속에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그만큼 일어납니다. 다른 것을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누구를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끊임없이 채웁니다. 하나님 나를 돈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뭘로 채워주세요. 성공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끊임없이 갈구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모세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말씀하지만 내가 너희를 어찌 알겠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 관계가 없다. 너 나 친하냐? 너 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증거들이 있었어야 돼요. 아, 어쩔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이럴 때 응답해 주셨고 정확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고요.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셨는지 내가 믿어 그런 거짓말 말고요. 진실하게 아 이거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이거 응답해 주셨고 이거 응답해 주셨어. 그런 게 끝이 없다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평안의 시대로 계속 간다 해도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 1년에 여러분 생각했을 때 1월 1일부터 오늘 10월 10일까지 응답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모른다 그러는 사람 몰라. 내가 너를 안다고? 나는 모르는데 몰라. 아니 모르니까 하나도 응답받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줄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가깝다면 기도의 응답의 일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히 뭔가를 기도해서 친히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했다는 걸 뚜렷이 알게 되는 그런 기도의 역사.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여러분이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때를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채워진다면 돈으로 10억을 가지면 평안이 기뻐질 것 같습니까? 100억을 가지면요? 300억을 가지면요? 아니요. 물론 빚은 없는 게 좋습니다만 돈이 다 많이 가지고 손을 움켜진다 해서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해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심지어 헛되다. 청년으로 사는 것도 헛되다. 어린아이로 사는 것도 헛되다. 돈 버는 게 헛되다. 지혜를 구하는 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어떤 것이 헛되냐고 헤아레스란 말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헛되고 지푸라기보다 더 쉽게 불타버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해 되셔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 깨어나도록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난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와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도 생활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안 돼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 생활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다고 주시오 하는 기도 생활 말고요.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런 기도 생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차피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거 또 해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한파간 깨뜨려달라고 하는 기도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는 기도들,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들, 우리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들,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의 기도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에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십시오. 저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때, 좀 더 밥 먹고 많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더 돈이 많는 걸, 더 큰 집을 얻고 더 좋은 차를 얻는 걸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걸 추구하고 쫓아갈 때는 지났습니다. 타임 오버입니다. 지났어요.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자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잠든 사람은 영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잠든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몰라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지, 하나의 종교 생활이고 하나의 행사 의례지, 하나님을 좀 믿는다 하니까 믿는 거지. 그러한 입에 달린 신앙생활로 살다가 말밤하는 것이 아니요. 지나면 비참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 지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나 예수님 나 영접기도 한 번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아이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헛된 소망. 왜요?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식이면 성령님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인을 친다고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이 큰 확신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아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날 시간도 하나님 가까이 할 시간이 있습니다. 내 죄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설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부단히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돈으로 건강으로 안락함으로 편안함으로 쾌락으로 친구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채우고 살려고 발부둥치고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주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평안할 때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깨어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주목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삶 속에 나타내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